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사순절 그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에서는 짜증이 아닌 감사의 고백들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조금 더 성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기도 가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시간과 정성, 마음과 물질을 바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고 금식과 절제를 통한 경건한 삶의 실천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기간 되도록 우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온난화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기상이병 등 좋지 않은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홍수, 화재, 지진 등 자연재해의 여파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잇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낙동강 인근 주민들은 생태 환경을 도외시한 무분별한 개발과 수질관리 실패로 강물의 흐름이 막힘에 따라 발생한 녹조의 독소가 코 속에서도 나오는 환경적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며 우울증과 무력감 등으로 정신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창조 세계와의 바른 관계 맺음이 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나눔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창조 세계 회복을 찾아가는 걸음걸음이 되도록 소망해 봅니다. 음식뿐 아니라 커피 마시는 거,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TV 시청 등을 줄이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음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절제와 회개함과 내려놓음으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봉사활동과 나눔, 이웃사랑과 탐속음식 실천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신앙의 결단과 다짐의 사순절이 되게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파면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둔 나라가 일부 권력자들이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바람에 찬반으로 나뉘고 권력에까지 대항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열이 하루속히 수습되어 국민을 위해서 위임된 힘을 사용하는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져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의와 부정함이 사라지고 화합과 공존으로 번영하는 나라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현실 앞에서 낙담하며 절망하기도 하지만 생명이요 소망이신 아버지를 바라며 고난과 실패와 고통도 이겨내는 삶의 용기를 갖고 높은 산 거친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와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삶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이겨낼 힘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선교적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신 정준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가정을 돌보시어 주의 선한 사역을 지침 없이 잘 감당하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한 섬김의 지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헌신할 때 아버지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과 신약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49쪽과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들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열린 그 마음 문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리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리커넥트, 다시 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있는 연결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잊어버렸던 존재를 다시 찾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자,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릴레이션십,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관계 명령,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명령,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명령, 대물관계, 물질 세계, 또 만물들과의 관계 명령을 통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회복된 관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더 익어가고 깊어가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관계가 점점 더 무르익어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리커넥트, 다시 연결하고 또 릴레이션십, 관계를 잘 해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리컨사일. 이 리컨사일이라는 영어 단어는 화해하다, 화해시키다, 화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해하면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또 내가 잘못을 행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 그런 일을 말하는 건가?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원래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나,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그런데 모든 용서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냐면 자기 용서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 자신과의 화해, 나 자신과 나 자신을 온전히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을 흔히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화해를 이루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다른 사람을 품어내지 못할까, 이런 마음들을 자꾸 가지면서 죄책감이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집니다. 자기 용서가 안 되면, 자기를 온전히 용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르익어가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과 화평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용서 못하는데 누구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여러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심, 또 잘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비난조의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서 부정적인 자신에 대한 이미지,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과 제대로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이러한 수치심, 자기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해물, 장애물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방해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자신에게 분명히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있을 형을 이제 대면하게 되는 그 직전의 순간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렇게 그 날을 지새우는 그 장면,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와 불화를 일으키고 화목하게 되지 못하여서 형을 피해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삼촌 라반 그 집으로 가서 한 20년을 살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은 아내도 얻었고 자녀들도 많이 낳게 되었고, 그러니까 일가를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은 재산도 이제 얻게 되어서 많은 부와 많은 가족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목전에서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듣자 하니 형이 군사를 이끌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나왔다라는 이 소식을 들어보니 마음속에 분명히 형이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 오는 것일 거야. 형이 여전히 나에 대한 분노와 화가 가라앉지 않았고 나를 극도록 미워하는 그 미움으로 인해서 분명히 내가 큰 해를 입을 거야. 이런 불안감이, 두려움이, 그 불확실함이 자신을 몹시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과의 관계에 비단 꼭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면서 야곱이 무슨 일을 행하였고 또 그 결과 어떠한 정말 복된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이 화해, 리컨사일을 우리가 잘 먼저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과 더불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은 부여안고 고민하는 거, 부여안고 여러분 어떤 문제와 씨름하게 되면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 문제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더불어서 밤새도록 씨름한답니다. 그 씨름한다는 것은 그 밤새도록 그 사람에게 매여서 붙들려서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하였다라는 것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셔서 야곱을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다루신 겁니다. 야곱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다스리고 무슨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씨름은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삿바, 허리춤을 잡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부둥켜 안습니다. 완전히 밀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집니다. 볼과 볼을 부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부비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면하고 그를 직면하게 하는 것들을 그가 온 몸으로 느끼게 되는, 날 밤을 새도록 느끼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답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책이다,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창세기에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으니, 하나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관계의 물음,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 우리의 응답이 바로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씨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야곱이 누군지도 모르고 야곱이 야곱인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어떤 대상을 찾아오셔서 밤새 그와 더불어 씨름하고 그를 처치하고 그를 만지고 그를 다스리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야곱 자신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씨름하는, 삿바잡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만나고 확인하고 자기 자신과 직면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놓치고 잃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아상실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 자신, 내가 봐도 내 자신 꼴도 보기도 싫어, 내 자신 제대로 인정하기 싫어, 나는 왜 이런지 몰라, 자기를 용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직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을, 평안을, 여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야곱에게 이걸 물으시는 거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리고 너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너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 그 가운데 그 뜻을 따라서 너는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진짜 너냐? 라고 묻는 거죠. 야곱이 답을 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뒤통수 치는 자, 뒷담화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이익,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내가 원하는 성취를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속고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을 속이며 어쩌면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명분하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는 어느새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가운데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이 장면은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인이다. 나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나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모나고 또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자기 화해의 시작입니다. 자기 용납의 시작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충만함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서 화해케 만드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여기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지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심으로 또 우리를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만들고 화해할 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하고 또 만물과 더불어서 직면하며 화해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안에서 야곱입니다.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드러낼 때, 이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 던지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여야 하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이 던지는, 말씀이 던지는 질문 앞에 응답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많이 다분히 읽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위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그 레벨이, 수준이, 지경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집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집을 풀어야지요. 근데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문제집을 다 읽습니다. 한 번만 읽지 않고 2번 읽습니다. 10번 읽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늘까요? 아니죠.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풀어야죠. 그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수학 문제집이 있으면 수학 문제집의 첫 번째 장 한 챕터 끝날 때마다 나오는 연습 문제,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씨름하며 고민하며 풀어야죠. 그 문제집은 문제를 던지는 것 아닙니까?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때로는 연습장을 벌여가면서 이렇게도 풀었다가 저렇게도 풀었다가 이렇게도 답을 했다가 저렇게도 답을 했다가 풀리지 않으면은 고민하고 머리 싸매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렇게 풀어나가면서 끝까지 풀어나갈 때 여러분, 그때의 실력이 느는 거죠. 근데 아무 답도 안 하면서 문제만 그냥 열심히 읽으면요, 그냥 읽었다 뿐인 거죠. 자기 만족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 보고, 그리고 그 물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과 직면해라. 이게 물음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 자신을 만나야죠.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내 자신과 직면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부비면서 맞대면서 자기의 일그러진 얼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모습과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난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우리 형에게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속이면서 살았구나.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삿바잡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며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죄가 많고 더럽고 추한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깨어진 가운데 일그러지지 않고 왜곡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바로잡히는 마음의 청결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함이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야복강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장소를 야곱은 아침 해가 돋을 때 이제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그 장소를 또 야곱이 명명을 합니다. 뭐라고 명명합니까? 우리가 28절까지 읽었지만 29절 30절에는
그 장소를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브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살았다. 여러분, 야곱은 형을 만나서 아이고 형 앞에서, 형 손에서, 형의 그 무서움 속에서 내가 살았다가 아닙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명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는 살았다. 나는 이제 그분 안에서 산다. 나는 이런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온 내 삶이 내가 산다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자리에서 나는 드디어 이제야 비로소 살게 되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니 하나님의 얼굴을 더 확실하게 목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에 비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 빛에서 아침 해가 돋는 그 햇살처럼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형을 대면하는데요, 먼저 형이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가장 친밀한 동물 중에 하나가 개 아닙니까? 강아지들. 근데 어떤 개들은요 막 짖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막 일그러져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개가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개가 막 짖습니다. 으렁거리면서 하면서 막 짖습니다. 그런 개를 보면은 여러분 이뻐 보입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약간 된 표현, 센 표현으로 저 새끼가 날 보고 왜 짖지 저러게? 저놈의 새끼가, 이놈은 하면서 이렇게 실제 개니까 할 수 없이 그 욕이 나오잖아요. 저놈이 왜 날 보고 이렇게 짖냐고. 그래서 안 이뻐요, 안 이뻐. 쓰다듬을 수도 없어요. 쓰다듬었다가 괜히 으르렁거리다가 하면서 핥히고 물까봐 만지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따르는 그런 견종들이 있어요. 개들이 있어요. 와서 막 부비고 언제 봤다고 처음 봤는데 처음 만나에 와가지고 막 알랑거리고 막 부비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그 표정에서 나와요. 또 개도 표정이 있습니다. 개도 시무룩할 때도 있고요, 막 무서워할 때도 있고요, 막 수줍어할 때도 있고, 또 삐질 때도 있고, 또 막 좋아하고 막 웃을 때도 있어요. 그 주인이 자기 마음으로 감정을 투영한 거라고요. 아니, 개 보면은 진짜 그런 개들이 있어요. 막 와가지고 부비면서 밝은 표정으로 막 맞아들이면 어때요? 한 번이라도 쓰다듬고 싶잖아요. 아이고, 이 개가 나를 이렇게 반겨주네 하면서 네가 사람보다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두려움과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일그러진 모습으로 형을 만나면 형이 안 그래도 미운 놈인데 더 미웠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아침 해가 돋을 때 그 장소 밤새 씨름한 자리를 떠나면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명명하고 떠날 때 그의 얼굴빛에는 아침 햇살과 같은 밝은 기운이 돋았을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7번 절하며 형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형이 야곱의 어떤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야곱의 얼굴에 이미 비추어져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얼굴을 보니 형이 눈 녹듯 녹아버립니다. 햇살 받아 그 밤새 쌓였던 눈이 녹듯이 형 안에 있는 야곱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녹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과 더불어 포옹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2장 다음 33장에는 두 형제가 만나서 얼싸안고 그 가운데 33장 10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형을 보고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형과의 이 극적 상봉, 형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천연덕스러움이, 이 여유만만함이,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직면과 화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용납하면서
이미 자신의 얼굴빛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광채의 빛을 발하며 자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형 얼굴을 배울 때 그 형 얼굴까지도 변화시키며 형 얼굴까지도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 뱉겠어요? 웃으면서 형 얼굴을 배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수용한 사람은 이렇게 다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심지어 자기와 어긋나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과 더불어 화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는 희미하게 보지 마십시오.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빛 광채 비춰주는 그 품 안에서 자기의 찐 얼굴을 직면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납하십시오. 그런 자기 자신의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용납하지 못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화를 내요. 자기 자신을 늘 자기 자신을 늘 욕을 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몰라 하면서 자기 비난이 심해요. 그런 사람이 꼭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데요? 왜 나를 그렇게 삐딱하게 보시는데요? 아니, 지금 날 보고 그렇게 보셨잖아요 하면서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투영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먼저는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자녀입니다. 가족들에게 그걸 투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불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또 다른 화해의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형들과 불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밑바닥 종살을 하면서 또 심지어 억울한 누명 가운데 옥살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쌓였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졌어. 옥살을 하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잡것 때문에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더 심하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욕을 하면서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그런데요, 요셉의 종살을 하거나 옥살을 하거나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그의 형통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 하는 중에 그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지 않았을까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가운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 밤새도록 씨름하는 이 일들이 요셉의 옥살이와 종살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관 대작이 되어 총리 대신이 되어 그 미워할 만한, 증오할 만한 형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형들을 보면서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44장에는 요셉이 형들과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님들, 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아니라 나요, 나 요셉이요, 나 요셉이요, 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화해한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며
형님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또 형들이 두려웠답니다. 요셉이 복수할까 봐.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니 자신들을 해코지할까 봐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러한 형님들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미 요셉의 얼굴에서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광채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해의 사역, 이러한 평화의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자기 자신의 용납,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대면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 자신을 안전하게 대면하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납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가며 내 생명 다하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데 자기가 용서를 못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 못 자랍니다.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됩니다. 나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냐고,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냐고. 하나님 제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제대로 대면을 못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제대로 대면이 못하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자꾸 깨어진 관계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주역이라는 책이 있지요. 그 사주팔자 보는 책이 주역이 아닙니다. 주역은 굉장히 심오해요. 사서 삼경, 옛날 우리 양반들이 매우 심오한 책이라고 해서 열심히 탐독했던 책입니다. 주역의 역자는 변화 역자를 씁니다. 이 주역의 핵심은요, 주역의 핵심에는 자연 이치에는 아주 강렬하고 단순한 변화가 있다. 단순한 변화의 사건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은 변화된다. 세 번째, 그러나 불변하는 것도 있다. 이게 이 주역의 핵심 원리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내 인생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여러분, 선이 있고 악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건 선이요 악이요 하면서 막 다 나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났던 악한 일,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팔았던 일, 여러분, 이게 악한 일입니까? 아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금 나쁜 일, 지금 안 좋은 일, 지금 악한 일, 여러분, 그건 악한 일, 나쁜 일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화해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하나님은 역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화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인생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 모양이야 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인생이 이래, 이러지 마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나쁜 일이야, 이건 악한 일이야, 그렇게 함부로 확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고난, 바울이 당하는 억울한 아픔들, 파산할 뻔한 위험, 죽을 뻔한 위기,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많은 일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온 인류, 그때 당시에 온 세계 지중해 연안의 모든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천하의 악한 일입니다. 이보다 부정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는, 화목해 하시는, 화해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단정하지 마시고 역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용납하시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과 더불어 화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더 친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악한 일도 선한 일도 다 버무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만한 우리의 모든 부정하고 또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얼굴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품어내게 하여 주시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화목해 하는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와 취업 감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간절함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형통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삶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 주옵소서. 속히 이 나라의 땅에 떨어진 불이 또 모든 거짓된 역사가 바꾸어져서 이제는 정의와 평화와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헌신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3, 4교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수요 예배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임시 재직회로 단일 안건이 있습니다. 이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요, 노회 전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임시 안건이 있습니다. 우리 김찬양 전우사의 목사 안수 청건이 있는데 이를 위한 임시 재직회로 수요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부활절 준비를 위한 연합찬양대 칸타타 모임이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중고등부의 학부모 초청 주일과 함께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특강도 전해 주시고 또 오후 시간에는 다음 주일 교회학교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온전히 순례와 또 상공플러스 봄소풍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참여할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이번 주 화요일까지 해서 예정된 일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정리를 해서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주보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화해합시다 하고 화해한 사람들은 상대방 얼굴 보면서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 높은 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온 세계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